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우리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자녀들아부터 18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교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까 우리 열심히 읽었잖아요. 교독에서 하나님의 예정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은 예정이라 미리 작정하신 건데 그것을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 예, 맞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이고 창조하신 것이고 섭리는 뭐죠? 그 만드신 것을 보존하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속에서 뭐를 받고 있는 거죠? 섭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작정된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작정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이걸 기억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참 좀 그렇죠. 그 말씀을 읽고 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 1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 집사님이 집사님을, 다른 성도들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의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사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행함이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이 역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단순한 철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또는 이론적, 사변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고 또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사랑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우리가 단순한 감정이나 감동 또는 감성, 충동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래서 우리가 걱정만 한다든가 동정을 한다든가 그의 아픔을 보고 괴로워한다든가 이것이 결국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또 어떤 것이냐면 사랑은 단순한 어떤 주장, 내가 사랑한다는 선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부딪혀서 일어나는 행동이고 현상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질적인 면에서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말이죠,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어떤 예의 범절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인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요. 서양인들에게는 예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유교적 영향을 통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은 예의 범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무슨 나라라 그러죠? 비록 우리가 예의는 안 지켜도 동방은 예의지국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 그런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의 때문에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끼리 사랑을 하면, 야, 그래서 장로님이 오시니까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마치 이것이 사랑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예의 범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의식적인 어떤 의식 행위가 아니에요. 아, 대통령이 무슨 가뭄이 났다 그러면 갑자기 물대로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막 저수지에서 발벗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가 막 붙는 걸 보면서도 껄껄껄 웃어요. 평생 거머리 한번 안 붙었던 분들이 그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참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우리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사랑은 이런 의식행위가 아닙니다. 사랑. 우리에겐 어딘지 모르게 사랑이 마치 그런 것으로 착각이 되고 왔었어요. 사랑은 말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어떤 보여주는, 남에게 드러내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진실함이, 내용적으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의 사랑은,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실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뭐 저한테 대답 안 해도 좋은데, 자기가 한번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보세요.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다 내리세요. 아이고, 이거 전부 다 안 해요. 정말 다행이다. 아니, 손을 들라 했으면 어떻게 하면 고민했는데, 다행히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랑,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떨까? 난 정말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의 행위는 말이죠,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진실한 행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진실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결과가 넘쳐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엄청나게 결과가 넘쳐나고 있죠.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아, 이분은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는 분이로구나, 이분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정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란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 결과는, 진실한 형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뭐를 확신하게 한다고요? 누가? 우리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 내가 진리 속에 있는 거로구나,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20절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아시는 하나님일까 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에 순종을 해서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아하, 내가 진리 가운데 있구나, 진리에 속한 진리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거짓의 사람인가? 나는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여러분들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요한 1서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을 같은 유형을 좀 바꿔가지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 속에 있다,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리에 속해야 되는 거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또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 속에 있다면 진리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진리를 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진리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본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진리란. 그럼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 당연히 예수 안에 있지.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는 또 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진리가 바로 뭐냐?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럼 우리가 과연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정말 참되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진리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참되고 진실하고 그리고 행함으로써 사랑하는 이 형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형제 사랑이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은 속이 드러나니까 그냥 보지 말고 생각하면서 아, 나는 진리 안에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어렵네.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진리 안에 있는 건가? 요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말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때요?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봐주면서 얘기하죠.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 정말 진리 속에 거하는 사람이 맞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옆에 분이?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 교회가 심각한 사람성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아주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집단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랑은 말이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해요. 겸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은 겸손해야 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행함이에요. 이거는 체면치레서 무슨 점잖다고 내가 사랑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씀을 갖다 한 4번 정도 1장 6절에서도 1장 8절에서 2장 4절에서 2장 21절에서 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행동이 일치가 되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두 개가 똑같이 일치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행위는 그래도 좀 한 이 정도 가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의 행위는 이 정도까지 간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는 안 가요. 한참 내려가서 행위는 이렇게 된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뭐만 살아있다? 입만. 왜 그럴까요? 들은 풍월이 많아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들은 풍월이 많은데, 그리고 또 뭐든지 아는 척해요. 소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저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님은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래 잘 아는지. 전부 성령이 있어서 그런가? 정말 참 답답한데, 바로 우리가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런 진리 속에 있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담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진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떳떳이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여기는 왜 계세요? 여기는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서, 교회 갈 때는 그래도 여기서는 좀 왠지 모르게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죠? 나가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실한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세요. 그래서 죽으신다. 그렇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형편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너무 진짜 그 앞에서, 그 계명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참담한 어떤 패배의식을 가져요. 이런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실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을 갖다, 우리를 갖다 자꾸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지킬 수 있나? 이런 것을 줘요 실제로. 또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한다는 거지. 혹시 내가 위선자 아니야? 내가 괜히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자신을 갖다가 나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죄책감하고 자괴감 때문에 자신이 형제 사랑하는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해. 상처만 받아. 나는 힘들기만 해. 이러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고요.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데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 사랑하기를 게으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안 하면서 그 안 하는 것을 나는 연약해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라면 진실한 형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결과, 증거가 뭐냐면 진실한 형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자, 놀라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기도 응답을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중요한데 아니 응답이라는데 세상에 응답은 벼락을 내려도 응답을 받아야지.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응답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21절, 23절, 우리가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니까 말씀이 참 이렇게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그죠? 뜨끔뜨끔해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자,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드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양심이 꺼리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꺼리낄 게 없는 건 아니죠. 있지만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신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간다거나 뭐 당연하게 좀 뻔뻔스럽게 아주 우리가 뭐 의시되면서 우쭐우쭐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납니다 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오히려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 중심 속에서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형편과 태도와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랑의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담대함을 가져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고 늠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는 착각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죠.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다 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도 담대한데 교회에서 누구 앞에 뻔뻔 안 하고 담대 안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담대함이란 바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결코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담대함을 꼭 가지세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우리는 그에게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자, 너무 놀랍잖아요.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너무 좋은 말만 우리는 골라서 기억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이 말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무엇이든지 받는 것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다는 거예요. 그에게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 내가 그냥 내 혼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얘기하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까 자연히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뜻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이 비춰보세요. 절대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 돈 버는 것이 그 건강한 것이 그 명예가 그 부와 그 자녀들과 그 미래와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어디에 향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냐 하나님 뒤에서냐 자기 혼자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도의 기도는 그에게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말씀한 주님 자신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니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행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건 담대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고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 마치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 응답은 반드시 그런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해도 준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이 되고 우리 어떤 기도 응답의 자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사랑,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무슨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을 꼭 받고 싶은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계명은 도대체 뭘까요? 아니 뭘 계명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23절에서는 그의 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네.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네.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몇 가지예요? 서로 살아가는 네? 계명. 그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뭐 딴소리를 하면 안 돼. 이 성경 말씀 본문에서 뭐라고 돼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물었더니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야 하고 얘기하는 게 뭔가요? 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럼 계명이 몇 개일까요? 두 개처럼 보이죠, 이게. 이것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이 두 계명 이건 하나예요. 그의 계명은 하나인데 이 한 계명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건 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 앞에서 보면 계명들을 지키는 자, 계명들을 하고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의 계명이라고 엔톨레라고 하는 단수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의 계명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계명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의 계명이 뭐예요? 두 개의 계명이 아니고 별도가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고 취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 안 할 수가 있나?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은 동전이에요. 한쪽 면이 믿음이면 한쪽 면은 사랑이라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믿음과 사랑 나누어진다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은 좀 부족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좀 없지만 난 사랑만큼은 내가 1등이에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동일체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은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란 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진실함이 없지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믿음과 사랑이 나눠질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는 이 믿고는 과거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것이 과거라면은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현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써 영원히 계속되는 것인데, 그 한 번 믿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나타나려면 오늘날에 있어서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근거고 뿌리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뭐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여러분 형제사랑 정말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랑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 3분 정도는 전혀 이런 감동이 없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뭘까?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면 좀 그래도 낫죠. 이름을 못 봐도 이름은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정근 집사님,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이름, 그분이 예수야 하는 걸 믿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는 인격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에요. 본성이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라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믿는 것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성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인격이에요. 참 하나님 인격이고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본성 성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 말씀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 다른 일도 너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진 않았어요.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2000년 전에 계셨으니까 우리 병을 고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대로 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그것을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쳤던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네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당당하게 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안 믿고 뭘 믿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잘 안 외워지면 오늘 설교를 한번 더 들어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딱 정해놓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 뜻, 자기 어떤 계획, 자기의 욕심, 목적, 자기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를 그 안에 가둬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우리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또 너무 어려운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너무 쉬운데 그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5단, 6단, 7단, 8단, 2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꾸며놓고 만든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렸으면서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거든 너희도 사랑해라 하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사랑의 모범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죠. 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만약 우리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의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돌격을 주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야,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해준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라 그래요. 내라는 건 올레자에다가 주는 거주한다 주자예요. 서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주님은 내 속에서 뭘 가지고 있다? 주님이 어디 가서 어디 계세요? 그럼 이정근 집사한테 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정근 집사는 어디 계세요? 그럼 저는 202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권, 이러한 확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요. 우리는 동거인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동거인이 꼭 한 번 이름을 더 넣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신다. 진정한 형제 사랑이 바로 이걸 준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뭐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믿는다 이거는 나와서 뭐 기도하고 찬송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려면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셔야 되죠?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알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다 집합에 뭐 학교에서 성령님께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안에 여기서 하나님이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소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제 오심을, 성령을 보내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근데 요한복음 14장 이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같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결국 나 안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고 산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동시에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조금 중반전에 가시면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앞에 달라고 구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뭘까요? 이건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한 단어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어느 보혜사가 있는데,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던 이런 똑같은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있던 보혜사, 그와 똑같은 분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두 분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였고 오시는 성령은 뭐예요? 두 번째 보혜사. 근데 이 성령과 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 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그 다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 보혜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그 성령이 누구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성령을 안다. 알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그 성령께서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세상은 당연히 성령을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바로 진실한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놀라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저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에요.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실 텐데 그 진리의 영인데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와 같이, 누가 같이 있어요? 성령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구현돼서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말은 지금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것.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은 누가 올까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보내겠다. 그 예수의 영이 미래에는 너희와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예수님과 성령 그 두 분은 하나구나. 하나는 같다는 것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지금 계시는 분이 장차 그들과 함께 계실 분과 같은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같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같은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들과 성령도 하나예요. 그렇죠? 같은 분이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예요? 같은 분이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오늘 굉장히 말씀이 좀 어려우고 긴 것 같아요. 자, 성도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건 누구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진실한 형제 사랑, 정말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삼위 하나님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지금 왜 어리어리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결과를 제가 한 번 이름을 써놓으면서 제가 한번 평가를 이러면 안 되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진리 속에 거하고 있는가? 이분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딱딱 받고 있는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 또 자기가 하나님에 있는 그걸 알고 나 있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세 가지 놓고 평가하면 여러분들 별로 좀 겁이 나죠. 두렵지. 내가 정말 진짜한 사랑을.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자, 말씀을 냈습니다. 진실한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건 뭐냐?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한 형제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형제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가면서 죽는 마지막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